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많은 다른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몇 해 전 어느 지역교회에서 교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선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에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자원봉사 집단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의 뜻이 이해되고 동의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헌신, 그리고 집중된 힘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음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음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와 행정, 재정, 자문 조직을 정비한 내용을 다룹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명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조직의 배치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군사조직, 행정조직, 그리고 재정자산과 자문조직입니다.
이 모든 구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과연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24,000명씩 12반으로 나뉜 군대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징집병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섬김의 순서에 따라 왕과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이들이 세워질 때에 그것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이 질서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시작을 질서 있는 조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서 가운데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요? 7절입니다.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섬기고 이끄는 직무를 잘 맡아 감당하였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를 맡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이지요. 하나님은 아사엘처럼 전장에서 죽은 사람도 기억하시고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스바랴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길 원하심을 믿으시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눈에 띄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안내를 하고 음향을 감당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등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쓰임받길 소원하는 마음으로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심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32절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멘. 다윗은 지혜로운 자들을 세웠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함께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까운 친척인 여히엘, 요나단, 아히도벨과 같은 자들을 곁에 두었지요. 그들은 다윗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왕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구절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 행정, 재정, 자문 조직을 정비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나라를 질서 가운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심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이 나를 질서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 앉히셨음을 믿으며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길 소원하고 있나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 안에 한 부분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이 나라를 점검하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지를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일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 나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질서 가운데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음을 믿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되 더 큰 일을 맡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